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인연을 맺는 것을 또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더 복이라는 거죠. 더 큰 은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에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초점과 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그냥 샹방 없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랑복양교회는 공중슈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이 받아야 될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 나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모든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영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공중후보의 축복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이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겠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죄라는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겠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벽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는 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내 아들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피 의지하여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께서 우리를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단순히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이 정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피의 공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했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또 의의 병기로, 또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다가 주님 앞에 큰 상 받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상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천국에 나의 집이 있을까? 천국에 나의 처소가 있을까? 나의 집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준비하셨을까요? 나는 주님 나라에서 얼마나 빛날까? 이런 생각 종종 해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을 얼마큼 준비했는지 기대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 기대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상 받는 것, 기대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데 주일날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머리 위에 예를 들어서 숫자로 천국에서 받을 어떤 상급의 현황들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오늘 안북의 성도님 천국에서 받을 상이 이만큼 정립되었습니다. 딱 보여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또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상이 눈에 보이니까 안북의 성도님 보니까 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면 살았는데 상급이 이만큼 쌓였네? 그럼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살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보여진다면은 아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과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야 될 많은 상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다만 누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또 표대를 향해서 이 면류관을 향해서 전심전력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을 받을 것인가?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상이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정말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뵐 때가 와요.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죄송해서 주님 눈도 못 마주치고, 주님 제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너무 허랑방탕하게 또 게으르게
또 하나님의 뜻이랑 상관없게 살아서 정말 주님 볼 때 눈도 못 마주치고 부끄럽게 그런 모습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 다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심전력 다 했고 하나님 나의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예수님께 꼭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메시지, 이 음성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 받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 상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디 참여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인생의 기쁨의 대로가 열립니다. 축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말씀에도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우리는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일, 정말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큰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저 천국에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잔 건네는 것도, 우리가 작은 섬김도, 작은 어떤 미소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작은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했어요. 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이 요한계시록 3장 8절로부터 9절 10절 말씀인데, 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10절 말씀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이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 시험의 때가 어떤 시험의 때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앞으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인데 마지막 시험을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이제 이 짐승의 표.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시험이 선악과죠. 인류의 마지막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 짐승의 표. 그러니까 대환란의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작은 것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제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행위로, 작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끼어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까? 나의 행위로, 나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시편 69편 30절로부터 3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31절에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꼭 돈이 많아야지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이 돈으로 환산하면 한 몇백만 원 가치가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초가 삼간이라도 우리 가족들 모인 곳에 오손도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 이 길을 걸을 때도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길을 걸을 때 아니면 제 삶에서 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제가 살아가요. 오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너무나 행복해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드리죠. 우리가 찬양드리죠.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기뻐하시죠? 예수님 기뻐하시죠. 성령님 기뻐하시죠.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기쁨의 대로,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행위로 기뻐하고 찬양으로 감사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상을 예비하셨는데 상이 필요 없대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면류관 관심이 없습니다. 상급 받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상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육신에 있다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이 반대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자, 육신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육신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상태, 육신에 속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탐욕대로, 욕심대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게 사람은 우리 스스로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인간의 마음은 조속변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을 스스로 믿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조속변이로 바뀌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어떻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좌지되는 신앙. 어떤 조건, 어떤 기쁨의 조건이 있으면은 헤헤헤 좋았다가 또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 어려움을 만나면은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환경과 상관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죠? 내일 성령 충만하리라는 보장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거랑 내일 성령 충만한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했으면 내일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365일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죠. 인간의 양심은 부패해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주님 주시는 거룩한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혹시 여러분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천국 비밀입니다. 아마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뭐 작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다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정말 다양하게, 정말 수많은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3명의 아들이 있는데 누군가 제 자녀들을 사랑해 준다면은 저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웠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신앙의 이 단계를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의 단계죠. 예수님을 따라가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단계, 주님과 연합하는 단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어떻게 연합하느냐?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에 적극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우리 묵상하죠? 이 묵상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해요.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주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삶으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맡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자,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죄사함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영생도, 성령 충만도, 상급도, 면류관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 중에서 최고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상이 있으세요. 그 상이 어떤 상이죠? 공중 휴거의 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기 원한다고요? 휴거, 공중 휴거의 상 주기를 원한다.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이 받은 휴거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자, 에녹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대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옮기기 전에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땠다고요? 에녹은 어떻게 믿음이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는데 그 비결이 어딨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에녹과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죠.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점, 그 초점, 에녹의 초점, 에녹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여기에 우리가 초점과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저도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의 원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뭐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아바타에게 쓰임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랑 하나님께서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오해하는 일도 있고 이를 통해서 또 빚어진 어떤 갈등과 이런 원수된 문제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면은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세 번째, 상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 원수가 볼 때 원수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안 되길 바라요. 항상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안 되길 바라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희락이 나와요. 희락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의 열매가 있는데 이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거죠. 기쁨.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뭐가 열린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원리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 이 믿음의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이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맺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희락의 열매가 있죠. 이 희락의 열매. 우리 인생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기쁘고 또 좋은 여행지를 가도 기쁘고 또 무엇을 해도 기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심령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천국이 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언제 가장 기쁜 줄 아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할 때
이 감격함으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동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의로 임하고 평강으로 임하고 희락으로 기쁨으로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천국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천국에서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예수님 이름 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렇죠. 이게 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반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핍박과 박해가 따라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걸 좀 줄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상이 크다. 상이 크다. 천국의 상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잘 되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신앙으로 점검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상을 보고 달려가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세상에서 하는 경쟁처럼 이 세상의 경쟁이 아니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자 생존해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이기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차지하는 이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자기 부인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자가 얻는다. 자, 우리가 100m를 향해서 뛰어갈 때 전력 질주할 때 좌우 둘러보지 않습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서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예요? 아버지 품에 들어간다. 내가 주님 품에 뛰어 들어간다. 아버지 품에 뛰어 들어갔더니 거기 은혜가 있고 거기 상이 있고 거기 복이 있더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정말 이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면은 자기 부인도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전심전력해서 딱 하나의 표대, 그 표대가 어디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마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인생이 기쁨의 대로가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행위를 하면 되죠?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술로는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쁨이 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